저희 아버지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합니다. 한 29년 동안 군인교회만 다녔습니다.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교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전도사로 이렇게 군 복무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때로는 뭐 천막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이렇게 파병 가서 거기서도 또 신앙생활도 하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목사로 또 군인교회 한 6년 동안 담임하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이제 나와서 인천에 있는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기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많은 형제들의 고백처럼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저의 삶 가운데서 정말 터닝 포인트와 같은,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좋은 아버지였었던가, 또한 본이 되는 아버지였었던가, 좋은 남편이었던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도전받아서 이제는 아마 그 사역을 정말 제가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천지부인데, 제가 저희 부대와 저희 일하는 교회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지부에 지도 목사를 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강남 지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뭐 이제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저도 85세 된 어머님 권사님, 또 작년에 종영되었던 태양의 후예 송중기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딸은 앞에 있는데 이제 목사인 사위와 함께 결혼을 해서 현재 미국에서 사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놓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군복 입은 녀석은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받고 성남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상동 21세기 교회 참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제가 아까 고등부 때문에 막 귀가 쩡쩡거렸습니다. 막 귀가 고막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성도가 하나 된 그런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본 이 상동 21세기 교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5월달에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또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까 우리 간증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들을 속에 보면, 그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혀있는 우리 아버지는 때로 보면 추억이 가득한, 그 추억의 창고에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었습니다. 6.25와 보릿고개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들은 참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보거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싶고,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시간 말고 다시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느덧 그 아버지처럼 그 나이가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버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사랑하는 내 아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대로 우리의 가정들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아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 자녀가 이어갈 우리 가문의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뭔가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위대하고 놀라운 명문 가문을 이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나이에 무슨 아버지 학교야? 할아버지 학교 가야지. 맞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야죠. 근데 할아버지도 역시 뭐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휴가를 갈 수도 없어요. 휴가를 내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퇴직을 해도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 아버지, 어떻게 지워버리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아니 90이 된 아버님이 광림교회에서 보니까 아버지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이제 아버지 학교를 나한테 소개해 줬냐고.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정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 아버지 학교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의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는데 그 행복한 가정의 꿈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자꾸만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 정말 열심히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 아버지, 늘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셨던 그 아버지,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한 잔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비틀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절대 저런 아버지 닮지 않겠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여전히 나도 그런 아버지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와 함께 이 아담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싸, 이거 내 아내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내를 맞이할 때 정말 아싸, 이건 내 아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들이 아싸, 우리 남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남의 편이니까. 그래서 그렇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그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공동체를 2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2 공동체로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요, 베이스캠프와 같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네팔에 아버지 학교를 하기 위해서 네팔에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잘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등산을 성공하느냐 아니면 등정을 실패하느냐라고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무전이 왔습니다. 야, 지금 현재 말이야, 우리가 밧줄이 2개가 필요한데 10m짜리 밧줄을 빨리 보내줘. 알았어, 우리가 밧줄 2개 가지고 갈게. 그리고 쫙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밧줄을 메고 등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말이야, 대원주에서 2명이 지금 다쳐가지고 다리를 쓸 수가 없어. 지금 빨리 거기 돌아가야 돼. 우리 너무너무 춥고 하니까 거기에 불을 피워놔. 베이스 캠프에서, 야, 여기 오지 마. 여기 있잖아, 지금 천막도 다 날아가고, 여기 뭐 난로도 따뜻하게 할 데도 없고, 여기도 추워서 죽겠어. 와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다라고 하면 베이스 캠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직장 속에서 상사에게,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치고받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9마리의 용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붕 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집에서 어떻게 해요? 베이스 캠프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립니다. 둥, 둥 하고 오면 동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둥동, 이게 뭔지 아세요? 금술이 좋다라고 합니다. 비팥을 거무고 금자라고 합니다. 비파와 거무고가 동 하고 들어가면 집에서 동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금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술이 좋아야 그 가정에 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직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야, 인마, 너 뭐 했어, 인마? 네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야, 너 알아봤어. 네가 자식아 그러면 그렇지. 야, 너 공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뭐 대학을 가겠냐? 야, 딸이 차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뭐예요? 진짜 그 아들이요, 내가 사랑 찾아서 베이스 캠프로 갔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저쪽에 친구들 만나고 PC방에 가고 그거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야, 니 진짜 게임 잘한다, 니 진짜 짱이다, 맨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집으로 안 돌아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아버지의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작년 뭐 이렇게 참 어려움, 지금도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 부천이나 인천 이 근방에서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식들을 하여튼 뭐 죽여가지고 뭐 냉동고에 넣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체가 발견되어지고 11살 맨발 소녀가 아버지한테 뭐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이렇게 편의점으로 뛰어내려와서 뭐 빵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이 부천으로 인천으로 이 가까이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 어머니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보았던 이 국제시장이 참 내려와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평범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울렸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정말 그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가 마지막 나이가 희끗해서 자기 아버지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를 기다리다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로 진짜 잘 살았지요. 근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요?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는 청소년 감동 캠프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1일 하루짜리의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와서 편지를 쓰고 함께 한 서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뭐 쓰라 그러니까 써. 근데 나중에 편지를, 아빠도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아빠가 편지를, 사랑하는 딸,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편지 읽어주라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 편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눈이 막 한 50명의 눈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봐. 15년 만에 처음 들었대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인명충이 같은 거야. 너가 아빠가 니를 사랑하는 걸 몰랐나?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돼. 우리는 말로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말로 하지 아니하면 아이들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물론 남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외쳐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들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예, 우리 자녀들의 모양새도 닮고 아버지 다 닮습니다. 예, 똑같은 방이에요. 붕어빵이에요. 성품도 닮아요. 나중에 병력도 닮고 습관도 닮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2에. 참 빨리 돌아가셨어요. 담배 그만 피우시지. 참 저희 아버지는 참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2년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할머니가 한 3년 후에 또 폐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맨날 그럽니다. 요새 건강검진 잘 받지? 폐 사진은 잘 찍나? 제가 뭐에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폐암에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예.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 병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근데 당신 혼자만 일어나시면 되지. 교회도 안 가시는 분이 왜 자식들을, 왜 초등학교 다니는 놈을 왜 4시, 5시에 깨우냐고. 그리고는요, 그냥 일어나니까 머쓱하니까 우리 집이 그냥 신문 지국을 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게 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국장이 되니까 아들은 뭐예요? 니 총무해라. 그래가지고 형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이 총무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총무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이 신문을 배달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1살 미칩니다. 야, 저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신문사는 불 안 나나? 불 나면 새벽에 안 일나는데, 야, 잠이나 한번 시끄럽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들은요, 목사들도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짓도 한번 하겠다고. 저도 사실은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편안한 게 뭐냐면 그게 습관처럼, 아버지의 습관인데 그게 다 닮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운전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무면허 운전이십니까?
면허증 갖고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면허증 갖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무면허로 혹시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난폭 운전으로 그리고 과속 운전으로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비틀거리며 운전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는데 뭐 이때 한번 하지. 그리고 내만 할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들도 옆에 있으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우리 교회의 여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신랑이 아직도 교회를 안 오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학교 오라고 하면 아버지 학교 오기만 오면요 전도가 또 됩니다. 이게 또 신기한 일이에요. 막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렇게 또 전도가 되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강남에 갔었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4주차에 아버지 영성을 하는데 손을 쫙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 가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소리도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가라고 그렇게 12만 원 내가 내줄게. 나중에 보면요 그 12만 원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통 뭘까요? 잘 통해야 됩니다.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다 통해야 돼요. 근데 이 소통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 즉 불통이라 불통 즉 통이라.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픈 거예요. 기가 막히면 아파요. 혈이 막히면 아파요. 근데 침 맞고 딱 하면은 쫙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 통하고 혈도 통하면 안 아픈 거예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해 안 아픈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잘 통하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송중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좀 버림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저 중간에 손 쫙 열고 멋있게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갔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육군본부에 가면 명예의 전당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갔다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아시죠? 거기도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1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전쟁터인데도 여러분 다 막 그냥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터에 제가 갔다 왔다는 겁니다. 또 여기가 이제 특수임무대대라고 제가 이제 특수임무대 검은 옷 입고 헬기 타고 저쪽 편에 왼쪽 편에 있는 저 사람 폼 딱 잡고 L자 딱 하고 있는 뛰어내리는 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렇구나 하고 웃기는 웃는데 다 제가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군복 입은 녀석 있죠? 저희 아들놈입니다. 아들놈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 누구한테만 전화한다? 엄마한테만. 맨날 엄마한테만 전화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이 자식 나한테는 전화 한번 안 하나? 그런데 진짜 저한테 전화가 한번 때리는 온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받았으니까 이 콜레트콜인데 받겠습니까? 그래서 받지요. 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아빠, 내가 이번에 말이야. 유격훈련 받는데 2박 3일 동안 완전히 뺑이 쳤어. 며칠 받았다고요? 2박 3일. 야, 이 새끼야. 2박 3일 간다고 반나절, 온다고 반나절, 뭐 했는데, 이 새끼야? 아빠는 막, 소말리아도 가고, 막 전쟁터 이라크도 갔다 오고, 자식아, 특수부대에서,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새끼야, 그게 뭐야? 아빠는 월요일날 들어가면 토요일날 막 수료회 나왔는데, 이 새끼야, 그것도 유격이라고 지금 이 새끼 아빠도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야, 역시 아빠 군인 아들답다. 야, 진짜 아빠처럼 니 잘해. 야, 아빠도 진짜 그 8번 그 몸통 돌리기냐 그 유격 체조할 때 힘들던데 아빠 진짜 그 독사조교를 만나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아빠 우리도 말이야 독사조교를 만났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이해하니 막 나 죽다 살았다. 그 다른 애들 있잖아 통나무 타고 물 딱 넘는 거 있지. 그거 막 물에 다 빠지는데 나는 샥 넘어가고 줄 타고 외줄 타고 있잖아. 쫙 가는 거 다른 애들은 막 통닭이 돼가지고 통닭 하고 하는데 나는 샥 나오는데 지 혼자 유격훈련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 우리 아들 축복한다. 역시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격훈련 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오면 누구한테 전화한다?
아빠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한미연합 작전 아나? 팀스프리트 훈련이라고. 그거를 우리 부대에서 이번에 했는데, 내가 이번에 막 팀스프리트 훈련, 우리 저 있잖아, 포천 쪽에 완전히 우리 섹터를 전부 다 우리가 훈련을 다 하고, 우리가 싹 해갖고 훈련 다 했다. 지가 한미연합 작전을 다 한 겁니다. 지 운전병인데. 예. 그 제가 막, 그래도 막, 잘했다,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딱 전역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작년에 목사를 이제 되는데, 목사도 시험을 봅니다. 예, 목사 고시 봅니다. 고시를 보고 면접을 쫙 보는데 면접관들이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두 번째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딱 그러니까 김모세 강도사는 나가세요. 그러고 내보내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묻더라는 거예요. 지는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합격해가지고 작년에 목사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날 존경한다고 하구나.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요, 중고등학교 때만, 야, 이 새끼 너 똑바로 해라. 야, 연병장 집합해. 이 새끼 너 제대로 안 할, 연병장 30바퀴 돈다. 연병장 돌렸습니다. 왜요? 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연병장에 돌리고, 우리 딸 피아노 반주했거든요. 군인교회에서. 막 우리 저 신우들이 우리 딸 보려고 교회 많이 왔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딸을 연병장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위에서 딱 보면서, 야, 김지혜 똑바로 돌아야지, 임마! 그러고, 저희 딸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못난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저희 딸은 난 절대 죽어도 나는 목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라크 갔다 오니까 보니까 막 이상하게 전도사라고 하나 더 했고 와갖고 결혼해버렸어요. 지금은 저희 딸하고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다녀왔는데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옛날에 아빠 많이 미워했는데 지금 우리 아빠 정말 좋아. 아빠가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빠는 이제 얼굴부터가 달라졌다? 아나? 그래요. 너 모르지? 그래. 아빠는 옛날에 아빠는 완전히 군인, 진짜 군인이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목사 같다.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웃기지 마. 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너무 늦게 됐는데,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자기의 고향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 고향을 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블레셋에 빼앗긴 그 베들레헴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다윗의 마음을 독백으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 들었던 부하들은 막 위에 있는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잘 들어야 되는데 세 명이 잘 들었습니다. 야, 우리 임금님이 지금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단다. 야,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 즉시로 들어갑니다. 돌파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런 짱구 같은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군인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몰래 들어가야지, 그렇죠? 밤에 몰래 들어가고 이 물을 떠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판 대낮에 막 칼 들고 쫙 달려 들어가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짱구같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블레셋 군대에서 막 활 쏘고 창 던지고 뭐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들고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입니다. 다윗이 이 물을 받아들었어요. 역시 이 맛이요. 옛날 그 맛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다윗이 이불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 부하 장수들의 피와 같은 생명을 내어 걸고 왔던 이 피 같은 이불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냐고. 이불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내 마음을 알고 그 적진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가서 떠온 그 물, 그걸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아는 부하 장수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자신의 왕을 군왕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그 마음을 다윗 왕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열정적이고 자신의 삶과 모든 삶을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목사님, 그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계시는 이 상동 21세기 교회는 축복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고, 자식의 마음을 아는 부모가 있고,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아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이런 가정들 우리가 만들고 이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렸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가정들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서로 알아주는 가정, 서로 알아주는 교회, 서로 알아주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게 정말 행복입니다. 저는 군인교회 목사였는데, 목사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군종병이, 목사님! 이번에 말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왔는데요, 이등병으로. 밖에서, 보니까 차장단도 인도했고, 그리고 그 청년부 대학부 회장도 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군인교회는 이런 친구들 하나 오면 2년 동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한 명만 오면 완전히 진짜 하여튼 군인교회는 진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저끼리 다 하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막 주일날 꽃배기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 100일 휴가 갔다 오고 1병 휴가를 갔다 오고 한 6개월 7개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번 빠지고, 그리고 심심하면 또 2번 빠지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지더니 나중에 차장단도 안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군인교회도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신방을 딱 가가지고 내후반에 갔더니 이놈이 턱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왔냐? 그러니까 어제 훈련 받고
보초 근무를 밤에 늦게 서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 힘들겠구나. 내가 목사님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하여튼 기도받고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래.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한 얼마 동안 또 하더니 또 한 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또 보니까 또 교회를 또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탁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야, 너 어제 왜 교회 안 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저 좀 그냥 놔두십시오. 저 그냥 휴가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 그냥 저희 집에서 맨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맨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라고 맨날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 군대 와갖고 그냥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야, 이 새끼야, 신앙생활에 휴가 어딨나? 막, 내가 우리 아들 같은 막 배 죽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군대 가거든, 군인 목사님들 그 근심거리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목사의 아들로, 장로님의 아들로, 안수 집사님의 아들로, 권사님의 아들로, 이런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오히려 초짜보다도 더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비틀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길을 다시 따라오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학교 중요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강남지부에서 이 형제가 부지부장이신데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는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좀 죄송하지만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혼외자 형이 한 명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 아버지 외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친구에게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학교 가시죠. 그래갖고 팔순의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매 명절 때마다 자식들과 모든 쪽에 다 아버지 이거 축복기도문 가지고 우리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아들부터 손주, 며느리 다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그게 세뱃돈보다도, 그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중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성의 아버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저 보니까 하늘비전교회라고 갔는데 보니까 장로님 6분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이 오시니까요 막 줄줄이 다 오십니다. 원래 고구마 줄기는요 큰 줄기만 잡으면 다 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내가 뭐 가노 이러면은 다른 분들도 안 오십니다. 잔치 벌려놓고 장로님들이 먼저 오시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또 다른 분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요 준비된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요 진짜 헌신자들입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여기 각 교회들마다 다 다른 교회들인데요, 이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한다고 4주 전부터 기도 시작하고요, 매번마다 또 하면서도 또 화요일마다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몇 번 모여서 하느냐? 14번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이런 학교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멋있는 아버지로, 명품의 아버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꼭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가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멋진 남편, 그리고 멋진 아내, 멋진 어버이 되시고, 아버지 학교 오셔서 명문 가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강사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부천 48기가 개설될 수 있게 우리 박병환 목사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명동 목사님 홍보 예배에 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가 저기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아픈데 우리 이상태 형제가 간증할 때마다 제가 울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안 시키고 싶은데 시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본인 자신이 그 간증을 계속해야 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라는 그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들을 때 또한 우리를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아버지 학교의 마스코트예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학교 헌신하러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아버지 학교 14기를 수료하고 오늘까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가정의 정말 제사장으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고 있어요. 이 공사가 끝나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이 아마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학교가 6,564회째입니다. 6,564회째 열립니다. 여기서. 즉 전국에 75개 지부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 66개국에서 273개 도시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똑같은 내용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이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성령운동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영향력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회복되고 이 아버지들인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누가 반겨주지 않아요.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다가 아빠 오신다 그러면 아이들은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혼자서, 아내 혼자서 남편을 맞이해 주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버지들이. 근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고 나면은 방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셨다 하면 또 뛰쳐나와서 허깅합니다. 이게 아버지 학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불같이 일어나는 게 이 성령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운동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목사님도 계시고 회사 회장도 있고 또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연합이 돼서 또 교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거 따지지 않고 모여서 연합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구주로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실천운동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교육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듣고 가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나 눈만 마주치면 가서 끌어안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허깅하라고. 허깅하면서 아내의 심장 소리를 내 귀로 들어라. 볼과 볼을 맞대면서 꼭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좋은 남편 될게요. 라고 할 때 아내도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뛰거든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요.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런 삶의 실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학교입니다. 이 부천 48기 21세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버지 학교가 되도록 저희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아버지 학교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계획 세워서 저한테 주세요. 30분 이내에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반응해 주신 목사님 처음이에요. 저희가 지금 48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반응하신 목사님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거 받고 울컥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나와야 되겠다. 아마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21세기 교회는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아마 강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전 교인이 지원해 주세요. 근데 120명 밖에 못 받습니다. 그 이상은 안 받습니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약간 존경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김영동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자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찾아와서 막 울어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 안고 우리 부천 48기 21세기 교회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